오늘 제목이 뭡니까? 슬기로운 광야 생활. 슬기로운 광야 생활. 주전 몇 년이라고요? 1446년. 이것은 반드시 제가 외우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446년은 뭐 하는 연도죠? 출애굽한 연도죠. 애굽에서 탈출한 연도가 1446년. 자, 이게 가나안 이집트 지경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탈출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그 과정이죠. 지명과 지명이 있어요. 역삼각형으로 된 저것이 이제 이집트의 하 이집트죠. 저 끝까지 내려오면 지금 지도상에 다 담지 못했는데 하 이집트까지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저 위에 보이시죠? 가나안. 이집트와 가나안이 경계가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이집트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까? 삼각형이 보이시죠? 역삼각형.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무슨 반도라고요? 시나이 반도. 뭐 시나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도 제일 끝으로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쪽에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수에즈 운하,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에즈 운하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잖아요. 수에즈 운하에 그 좁은 길에 배가 걸려가지고 모든 전 세계 해상 무역들이 막혀가지고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했던.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으로 가면 이집트에서 바로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를 인도하셨다 안 인도하셨다? 인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통과하면 가나안 가면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른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오게 하세요.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죠? 40년. 광야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시나이 반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사막으로 되어 있겠죠, 광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인데 그곳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몇 년 동안 산다고요? 40년 동안 사나요. 저곳에서 무엇이 흐르고 있다고요? 수에즈 운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곳이 원래 바닷길이었거든요. 바닷길이었는데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한 거죠, 이집트에서. 전 세계 해상 무역의 7.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해상 무역의 7.5%니까 얼마나 많은 배들이 저곳을 운행하면서 다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를 통과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면 당연히 뭘 내야 돼요? 통행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가 저기 캐시카우 지역이거든요. 돈 버는 지역. 그러니까 저 지역을 통해서 이집트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지금도. 저기 수에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홍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지역이 바로 저기 수에즈 운하 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홍해 사건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지리적인 공간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지도적으로 보고 지리적인 공간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 수에즈 운하 역삼각형에 들어가 있는 저기에 아까 저게 뭐라고 했죠? 제가 시나이 반도 쪽에 여러분 지금 광야가 나오죠. 바란 광야가 나옵니다.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빙빙 돌다가 40년간 출애굽 1세대들이 저기서 다 어떻게 해요? 꼴깍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죽을 때까지 빙빙 돌았던 지역이 뭐냐면 바란 광야예요. 자, 그러면 이 바란 광야가 있고 또 하나의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의 이름이 뭐다? 신광야. 광야가 두 가지로 나뉘죠. 바란 광야, 신광야. 그러니까 주변 지역을 보면 주로 약탈을 일삼았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뭐 어떤 전쟁이 펼쳐지죠? 아말렉 전쟁. 그러니까 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저 주변에서 어슬렁 거리니까 쟤네들을 치자 해서 전쟁이 펼쳐졌던 거죠. 이 아말렉이 가나안의 맨 밑에 위치를 했고 이 아말렉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아말렉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에돔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모압이 있었고 또 한 칸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암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행진을 통해 걸어가고 있었는가, 그 지형을 우리는 살피려고 있죠. 아까 이집트에서 가장 빠른 길이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저기 길을 며칠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군사도로예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 해양 민족이었던 이 블레셋이 원래 있었는데 주전 12세기경 유럽에 있던 이 해양 민족들이 과 전쟁과 그런 약탈을 통해 이 지방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섞인 거겠죠. 블레셋이 그때부터 강대국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저 해안도로를 계속 통과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나안 지역을 통과해서 최상단에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깃도. 헬라어로 하면 아마겟돈. 그러니까 저 군사도로다 보니까 다른 모든 나라,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저 첫 시간 기억나세요?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과 우르 지역에서 침공해서 오려면 그 바벨론이나 그 나라들이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오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길을 통과해서 군사도로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이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 몇 킬로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 몰라. 직선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 3,000km 정도는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몇 킬로를 오는 거예요. 저기 3,000km가 어디까지예요? 가나안까지가 3,000km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또 애국까지 가려고 하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장 전쟁 이렇게 하는데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5개월, 6개월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그라지겠죠. 우리가 왜 정복해야 돼, 이 몸까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쪽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저 길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을 인도하는 왕의 대로로, 군사도로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저 길을 가봤을까요? 가보지 않았을까요? 1번 가봤다, 2번 가보지 않았다, 3번 내 알 바 아니다. 자, 여러분,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저 길이 군사도로고 사흘길이라는 거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봤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 40년 동안 어떤 신분으로 살았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으니까. 국경을 헤매면서 저들이 지나갈 때는 이집트 왕자니까 호위병들을 다 이끌고 갈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저기를 왔다 갔다 해봤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저기를 가봤을 겁니다. 왜? 사흘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이집트가 제일 강성했을 제국이 언제였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제국이라고 불릴 왕조가 몇 왕조? 18왕조. 일단 비속어지만 18왕조 때 이집트가 제국이라고 불렸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꼈어야 됐는데 못 토끼고 잡혀서 어떻게 됐다? 노예가 됐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18왕조부터 강성했고, 힉소스 제국, 셈족, 그러니까 아시아 계열에 있었던 그 문화가 내려오면서 이제 차지했다가 전쟁이 펼쳐지고 그 민족을 몰아내게 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저 당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주 그림 보시면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지만 히타이트라고 당시 강대국이 있었잖아요. 그 히타이트와 힘대결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주 힘대결을 하니까 여러분 저 가나안 지역에 국경을 세웁니다. 그래서 방패막을 세워요.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방패막을 세우면서 이제 더 정예 수비대를 세우면서 이제 너희하고 우리는 전쟁을 하려면 이 정예 부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 세우죠. 저 길을 통과해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데 저 길이 또 어떤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군사도로가 있었고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왕의 대로는 누가 다니는 길이냐면 뭐라고 적혀 있죠? 상인들, 군인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사흘길에 군사도로가 있었고, 하나 삥 돌아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개월 안에 갈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갔을까요? 궁시렁궁시렁만 하시고 자, 1번 군사도로, 2번 왕의 대로, 3번 모르겠다, 4번 진짜 모르겠다.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길로 갔는지. 저 두 개의 길로 못 갔어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회시킨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모세가 봤을 때 왜 우회시키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내가 저 길도 가봤고 왕의 대로도 가봤고 두 가지 길을 다 가봤는데 분명히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회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응답 받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행하면,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응답하실 건데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의 방법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하니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성경은 제가 얘기했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성경은 어떤 적이다? 직선적인데 사건을 통해 시대를 통해 이 직선적으로 가다 보면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가장 빠른 길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가장 빠른 길을 우회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할 길을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어떤 길이다? 광야의 길이다. 이제 출애굽 그들의 여정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여정이 이렇게 돼요. 시나이 반도가 있죠, 해변도로가 있죠, 왕의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BC 1446년에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죠? 저 수에즈 운하에서 이집트인들이 수장되죠. 그리고 저기를 통과해서 건너요. 건너고 나서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지역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에서 쓴물 사건이 있잖아요. 이 쓴물 사건이 뭐죠, 여러분? 백성들이 가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는 거예요. 왜요? 단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원망과 불평의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저 때부터.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됐네. 이 원망과 불평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던져가지고 그곳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어떻게 해요? 단물로 바뀌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죠. 그리고 나서 조금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의 엘림, 여러분 오아시스의 엘림 뭡니까? 단물이 돼서 던졌더니 나와서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뭘 하죠? 물샘 12, 나무 몇 그루? 70그루. 아, 성경 박사들. 네.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거기서 장막을 쳐요. 보기에 심히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조금 있다가 엘림을 떠나 그들이 어떤 땅에 이르게 돼요? 밑에 보니까 광야에서 바란 광야일까요? 신광야일까요? 신광야에 이르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돼서 여기서 또 하나님께 뭘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네요. 왜요? 이제는 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이제 뭐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내가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내가 광야에 있다 보니까 고기도 못 먹어서 배고픕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그걸 또 고스란히 하나님께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니까 아, 이놈의 습들 봐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나님이 먹이실 때예요.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실 때예요. 요즘에 저희 집에 4번이 어린이집을 가요. 처음에는 잘 가더니 아침만 되면 울고 난리가 나요. 원망과 가기 싫다고 하는 그것을 울음으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해요? 누가요? 우리 집 사람이 받아줘요. 왜? 지금은 받아줘야 할 때니까. 이제 와닿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지금은 다 받아주세요. 이제 달래야 될 때거든요. 근데 영원히 받아주진 않아요.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란 광야에서 다 죽어요. 1세대들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르비딤. 여기서 엘림에서 조금 더 오다는 르비딤에 도착하는데 르비딤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가 펼쳐져요. 저기 세 글자 아말렉. 그러니까 갑자기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전쟁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뭘 받으려면 땅, 돈 벌기 위해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치면 돈이 있을까 봐 후미를 막 공격해요. 치사하게. 어디를 공격했다고요? 후미를 공격을 하는데 이 전쟁이 또 희한한 전쟁으로 바뀌어요. 어떤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싸워봤을까요? 안 싸워봤을까요?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모세를 어디요? 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산으로 보고 너는 기도해.
전방에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당시 싸움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희한한 전쟁이 뭐냐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두더지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겨요. 근데 모세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가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마리씩 죽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돌 위에 세우고 이 두 팔을 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희한한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희는 계속 성경 역사를 보면서 전쟁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전쟁을 끝나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께 뭘 받죠? 틀려도 돼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 이게 틀릴까? 맞으면 사람들이 날 뭘로 볼까? 어떻게 할까?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틀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틀린 것을 맞춰가는 게 이 전도학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알았던 것도 재확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 배경 이런 거구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죠. 거기서 여기까지 저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이동 기간이 몇 개월이었냐면 2개월이었어요. 2개월. 2개월 동안 여기 옵니다. 2개월 동안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몇 년을 머물까요? 맞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1년. 맞아요. 정답입니다. 1년을 머물러요. 2개월 이동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1년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가 안 내려와. 그러니까 그들이 챙겨왔던 금, 사막에서 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근데 요즘 언어로 하면 사막이라도 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언제 오를지 몰라. 그런 거 사막에서 금이 필요 없으니까 금을 다 던졌더니 뭐가 되었다? 황소가 되는 거야. 아피스, 우상을 섬겼던 그 아피스 황소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자신이 가진 사고로 그 황소가 힘의 상징이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표면적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 길로 돌려. 표면적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어떻게 다시 턴해서 돌아갈 거다.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뭐가 없는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강야로 보내신 거예요. 흔들려. 사건 하나에도 흔들려. 그냥 내가 누가 콕 찔렀는데 왜 찔러? 라고 하면서 흔들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집에 이제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왕래와의 전쟁이 있지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간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오니까 이제 툭툭거리면서 조금만 내뱉어도 찬바람 쌩쌩 날리는 거예요. 뭐 한마디만 하면 이게 말하기 싫어지는, 저걸 뱃속에 집어넣어 말아 이렇게 부부들끼리 막 네 새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서 부부싸움이 생기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예민할 때예요. 예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홀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면 약하니까 이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다시 돌아갈 것 같은 느낌.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임을 마치고 밖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던 얘기지만 그 영혼들에게 전도대 나오라고 해서 이 전도대 나와서 성경 강의를 듣게 하고 다시 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잘 따라올까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까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죠.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이유는 돌아갈까 봐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강야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강야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강야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히브리어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강야를 미드바르라고 해요.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다바르. 미드바르가 뭐다?
광야다. 다바르가 뭐다? 말씀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사라지고 누구의 시간이 운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운행하는 시간. 그리고 광야에서는 나의 소리가 사라지고 누구의 소리가 들려지는 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시간. 광야에서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탈선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 비유를 하잖아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왜 필요하냐면 양은 요 밑에만 보고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광야에는 절벽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요래 가다가 뿅, 축, 뿅, 축, 뿅, 축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 싹군 목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목자를 돈을 주고 맡길 때 내 양 100마리를 맡기면요 20마리는 안 데리고 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책임 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삭군에게 맡긴다는 것은 20마리는 그냥 죽어도 괜찮으니까 80마리만 잘 보호해줘 라고 하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는 현장이 바로 이 광야.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성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다. 왔더니 히브리어를 계속 가르치네요. 지성소를 드바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말씀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 다바르,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지성소는 드바르. 저 문을 벗어나면 기억이 안 나겠지만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요 교회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죠.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뭘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냥 이끄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에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오늘 읽었던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는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고 할까? 처음부터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이 표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들이 여러분 뭘 합니까? 그들이 뭘 하죠? 광야에서 1년의 시간 동안 그냥 있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뭘 했다고 하나입니까? 언약식과 율법과 성막,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암송하시면 됩니다. 광야에서 뭘 했다? 1년 동안 언약식을 했고 율법을 했고 성막을 했다.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가서 가장 먼저 언약을 맺어요.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죠. 어떤 언약이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내 자손이 심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했던 그 땅이 충만하게 될, 땅의 이제 축복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루어지지만 자손이 지금 불었잖아요. 70명에서 몇백만요? 200만 명이 넘는 자손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시작.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식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만드시겠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고 또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죽어갈 때 그들을 기억하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에 응답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가나안 여정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어떤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 거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너무 사흘 길인데, 전쟁하면 다 죽을 건데, 하나님이 무책임한 사람이 될 거, 무책임한 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길로는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 길로 가면 빠른데, 그때 지는 왕자였으니까 갔지. 이스라엘 백성들 늙게 노예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보다는 누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얻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얻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곳이 어디다? 광야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배워가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시간이다?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준비의 시간.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 것, 친히 어루만지시고 살피시고 굽이시고 달래신 곳이 광야다. 그러면서 뭘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치죠. 이 보입니까? 깨알 같은 글자가 안 보이시겠죠? 네,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 율법을 주셨다고요? 가나안에 가서 준 게 아니라 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그 법을,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 어떤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안 지킬 때마다 회초리를 드세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어르고 달래다가 그때부터는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노예로 만드시기 시작하시고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갑자기 시대의 영웅이 태어나서 그 영웅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의 시대를 찾다가 또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또 교만해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누구와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죠?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눈물 주셨고 은혜 주셨는데 집에 가자마자 다 은혜를 까먹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와. 내가 분명히 어제 은혜 받긴 받았는데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율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3주 전인데도 기억이 안 나니까 함무라비 법전 시대에 그런 법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법전대로 사람을 어떻게 행했을 때, 가했을 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법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마다 시대마다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이 율법은 뭐냐면 도덕법이고 시민법이고 의식법이 있었는데 지켜야 될 법이 몇 가지였냐면 613가지였어요. 저기 깨알같이 보면 모세오경은 345개의 주제를 가진 613가지의 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 법에 저렇게 깨알같이 나와 있어요. 이 깨알 같은 글자를 보기 위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법을 여러분 다 지켜야 될까요? 다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을까요? 지킬 수 없죠. 우리는 저 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따가 말씀해 드릴게요. 고대법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섬길래? 저 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법대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현현하겠다, 나타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나를 잘 믿고 따라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위해 최선을 깔아줄 수 있을까? 레드카펫을 깔아줄 수 있을까? 그것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소름 끼치고 막 그렇잖아요. 이 법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이 법을 지키면 오른쪽이 뭐 내 귀가 뭐 상하면 이쪽 귀도 상하고 뭐 누가 돌로 쳐 죽이면 나도 죽어야 되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뭘까?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번 주 그래서 필사는 레위기 19장을 필사하시는 거예요. 종이 받으셨죠?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이란 말이 뭘까요? 가장 쉬운 말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뭐라고요? 거룩은 뭐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많으시죠? 몇 주 19장을 쓰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에 대한 대답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의 답을 레위기 19장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필사는 2개예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필사는 2개예요. 하나는 레위기 19장이고 하나는 신명기 30장이에요. 레위기 19장은 조금 긴데 신명기는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있다가 왜 또 신명기를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성막. 숙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사무로, 네,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하셔도 되지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뭔가 악한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자, 이 성막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흔들렸죠? 전도대 갈까? 말까? 아, 고개를 이래 절렁 하셨는데, 역시 전도대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웬만한 레벨의 그런, 맞죠? 시간을 뛰어넘으신, 초월하신 분들 아닙니까?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도 이번 주 너무 바빠요. 왜 고난은 항상 한 번에 몰려오는지. 이 전하신방 기간에 이 수요예배 설교회, 새벽기도 설교회, 그 다음에 목요 전도대 설교회, 내일 전도 폭발 설교회. 와, 이래서 담임을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담임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런 상황이 오면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돌아오는데, 이 성전에 나오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되지만, 성전의 문 밖에 나오는 순간 그 죄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목사님, 저는 멀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태신자 작정하셔야죠. 전화 받으셨죠?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태신자를 작정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일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만 보는 거예요? 내 모습만 보기 때문에. 이 성막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뭐 받는 길이다? 용서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누구를 통한 거예요? 전부 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고,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알아가는 법을 또 말씀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그 길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용서받는 길이 성막인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 무엇을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죠. 자, 제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뭐가 있다? 육체의 생명에는 뭐가 있다? 피가 있다. 생명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속죄함 받는다. 이 피를 통해 우리가 영원하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흘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신앙생활이 내가 뭔가 으뜸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한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를 통해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원대하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율법서를 읽을 때 법에 대한 여러분 노이로제가 걸리지 않으시고 어떤 맥락으로 읽으면 될까요? 율법을 읽을 때 율법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준 겁니까?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민족에게 준 겁니까? 민족에게 준 거예요. 그 말은 당시 살아가던 그들에게 주셨던 법. 오늘 제가 다음 주 좀 살 빼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이거. 네.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여러분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돼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굽이 있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드시죠? 여러분 다 죄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하늘에서 갈라지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 시대적으로 지켜야 될 법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예수님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를 지키면 우리는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 613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날 일하면 되지 않으니까 몇 걸음 더 걸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지키고 있는 구약법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문자가 주는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는 의미가 중요해요. 법 자체가 중요한 게, 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여러분 신명기와 레위기, 신명기가 뭐냐면 레위기의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레위기 당시 율법을 받을 때는 출애굽 몇 세대예요? 1세대죠. 1세대가 다 죽어요. 신명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모세의 설교를 통해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죠. 성경을 보면 레위기 율법이 있고 어떤 율법이 있다? 신명기 율법이 있거든요. 레위기 율법은 출애굽 1세대에게, 그리고 신명기 율법은 출애굽 2세대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렵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재해석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너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문자적인 것이 아님을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율법이 주는 의미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율법인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문자적인 그 법 말고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뭐냐?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르쳐주고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딱딱한 거예요. 요즘 운전법도 많이 바뀌잖아요. 이제 내가 하다가 우회전 받아 가야 되는데 신호 걸리면 사람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계속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서는 막 눈치 주는데 내가 앞에 괜히 선두에 서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 있으면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전진하기보다는 후퇴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너희가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뭘 하라고요? 할례를 안 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을 지금까지는 내가 주장했는데 이 마음을 누구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표현인 거죠. 상징적인 표정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가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할례, 그 할례 그거 아니다. 꼭 할례를 받아야지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법,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서를 읽을 때 딱딱하게 한 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 읽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이다. 그렇게 읽으면서 레위기의 그 딱딱함을 어떻게 해요? 신명기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법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율법서를 읽고 그 저항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 율법에 있는 율법 613가지를 지키면서 그 힘을 받을 수 없는데 스스로 지킬 능력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럼 왜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문자가 마음으로 와닿아서 우리가 그 마음에 와닿은 것을 행함으로 행할 때 우리는 두 글자로 성령 안에서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무능력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을 아무리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율법의 문자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줘야 된다? 두 글자로 마음.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뭘 줍니까? 당시 복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초점에 맞추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되지만 당시 우리는 시대적 배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가다가 되기 위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벌을 받으면서 그들이 나라가 잘 되었다가 잘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반복되는 패턴, 그 패턴을 이해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40년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1일부터 15일까지 저런 사건이 있었고 2개월 동안 저런 사건이 있었고 2년 동안 저런 사건이 있었고 30년에서 39년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40년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동했던 그 시간, 그리고 광야에서의 방황,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의 진을 쳤던 저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아가면 되고, 그래서 또 한 가지의 숙제가 뭐냐? 두 번째 필사, 신명기 몇 장?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율법의 목적,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의미하는 사랑의 표현들이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이 신의 사는 언약은 1차적으로 누구랑 맺은 언약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고대에 살던 그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사가 좌우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보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잘 못 지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국을 사용하십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흩어가면서 계속 이제 다음부터는 1400 이후에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